할렐루야. 어느덧 7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구원이란 무엇인가의 단락의 작은 제목은 그 길은 예수로 통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길, 그 작은 제목으로도 달려 있죠. 그러니까 구원의 길은 예수로 통한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가 구원을 말하지요. 특별히 우리와 아주 가까운 유대교라든지 가톨릭, 천주교라든지 우리 개신교회는 어떤 의미에서 아주 밀접한데, 우리 그리스도교, 기독교에만 있는 독특함,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이게 이제 우리 기독교의 독특함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 구원자, 메시아로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기독교는, 그리스도교는 예수의 그리스도됨, 구원자됨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믿고 따르는 그 이제 종교가 그리스도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따르느냐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판가름하는 거죠. 그게 감리교인이든 장로교인이든 천주교인이든 상관없이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 하기 어렵다.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그 길은, 구원의 길은 예수로 통한다입니다. 오늘 공과에서 저자는 찬송가 143장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이 찬송가에 얽힌 에피소드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큰 해 받으셨다. 큰 해 받으셨다. 벌레, 스스로를 벌레라고 지칭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이 기분 나쁜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내 벌레 같다. 제가 어린 시절 교회 가면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렇게 기도하실 때 타다가만 부직갱이 같은 나한테, 이런 이제 수사어구를 쓰셨어요. 그러니까 부직갱이가 이 타다가 말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진짜 아무짝에 쓸모없는 걸 뜻하는데, 이 타다만 부직갱이 같은 나한테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 어떤 경우에는 이 벌레 같다는 거, 보잘것없다는 거, 하찮은 거 같다는 게 이게 상당히 기분이 나쁠 수 있겠죠. 불쾌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제 그 에피소드를 다루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과연 내 모습이 어떠할까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광경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사야 6장 1절로 6절을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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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여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도다.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니까 나의 부족함, 입술이 부정하여서 나는 이제 망하게 죽게 되었다 하는 이제 실상인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정말 나쁜 사람들이 많으니까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사이에서 이렇게 내가 서 있으면 좀 나는 비교적 정직한 것 같고 반듯한 것 같고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의 우리 모습은 어떠한가 하는 걸 보게 하는 거죠. 누구를 보느냐, 어디를 보느냐. 그렇죠. 제가 유치원 아이들하고 씨름하면 뭐 제가 단연 1등 아니겠습니까? 어디 유치원에 가서 제가 유치원 아이들하고 씨름하면 유치원 아이들이 저랑 상대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당장 중학교 씨름부에만 가도 제가 아주 기도 못 펴고 그냥 씨름 한번 하려고 하면 나가 자빠질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는 진실된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비춰보면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도 상당히 흥미로운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에 보면 자기를 고백하는, 자기의 모습을 고백하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젊은 시절에서 이제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의 자신의 고백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보면 바울의 고백에도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비교적 이른 시기에 쓴 고린도전서는 15장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때에 나는 사도 중에 작은 자라. 사도란 칭함이 내게 무겁다. 나는 만삭되지 못해서 난 자 같아서 사도라 부끄럽다. 사도라 불리기엔 부끄럽다. 사도 중에 아주 작은 자라.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근데 조금 더 지나서 기록한 고린도전서보다 좀 이후에 기록된 에베소서에는, 그러니까 바울의 나이가 좀 더 든 거죠. 에베소서 3장 8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사도 중에 작은 자라 했는데 이번에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는 거예요. 사도라는 말은 언급조차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후대에 진짜 바울의 노년에 쓴 디모데전서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노년에 가서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는 고백이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는 고백을 거쳐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이런 이제 고백까지 바울의 고백이, 바울같이 위대한 사도의 고백이 그렇게 변화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깊어질수록, 우리 신앙의 연수가 깊어질수록 얼마나 작은지,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깨닫고 알게 된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벌레 같다 하는 이 찬양의 고백이 불쾌하다면 내 신앙이 좀 더 깊어져야 되겠다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예수가 길이라고 했을 때 예수가 누구이냐? 이런 질문을 이제 시작합니다. 오늘 공과의 주제가 그 길은 예수로 통한다, 구원의 길은 예수로 통한다 했을 때 그럼 예수가 누구이냐? 도대체 예수가 누구이냐?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는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제가 13절, 14절, 15절을 읽어보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라 인근을 지나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는지를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15절에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셔요. 이 질문은 똑같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이신가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 그리스도교 신앙의 아주 첫 번째 걸음이에요. 예수가 나에게 누구신가? 예수가 나에게 누구신지를 내가 고백하는 것, 내가 알고 고백하는 것, 이게 내 신앙의 기독자의 삶의 첫 걸음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도 이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과연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이신가? 그때의 오늘의 교재는 로마서 1장 2절로 4절을 인용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먼저 165쪽에 165쪽 중간쯤에 있는 성경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절로 4절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 본문을 근거로 하여 바울이 증거하는 예수님에 관한 중요한 사실 첫 번째, 165쪽 밑에서 세 번째 줄, 그분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신 분이라는 거죠. 구약의 예언을 따라 약속대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로마서 1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가운데 구원자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구약의 예언을 따라 약속대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라. 두 번째로 166쪽 위에서 네 번째 줄, 그분은 다윗의 후손으로 나타나셨다. 구약 성경의 예언에 따르면 메시아로 태어날 사람이 충족시켜야 할 최소한의 인간적인 조건은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나는 것이었는데 이를 따라 예수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는 모두 다윗의 후손이었다. 셋째,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증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구약의 예언을 따라 약속대로 오신 분이고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대로 다윗의 혈통을 따라 나신 분이고 하나님이 다윗의 혈통을 따라 메시아를 주셨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 되심을 확증하신 것이라는 거죠.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기독교, 그리스도교의 역사는 시작되었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유대 전통 속에 어떤 획기적인 변화가 생기는데 그게 바로 부활입니다. 166쪽 밑에서 다섯 번째 줄부터 제가 읽어보면 그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모든 인류가 가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외였습니다.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죽은 상태에서 다시 살아있는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기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상태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신령한 몸이라 불렀습니다. 이 부활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됨이고 우리 인생이 나아갈 바 지향해야 할 구원의 모습을 확고하게 보여주셨다 하는 거죠.
구원이란 말은 인생의 모든 궁핍함에서 벗어나는 걸 말해요. 좀 소극적인 의미긴 하죠. 구원이란 말은 적극적인 의미와 소극적인 의미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소극적인 의미는 나빴던 것이 회복되는 것, 궁핍하던 것이 괜찮아지는 것, 긍정적인 의미는 괜찮은 것이 더 좋아지고 풍성해지고 강화되는 것. 이렇게 구원의 의미는 부정적인 의미와 적극적인 의미,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소극적인 의미로 좀 생각해 보면 구원은 모든 인생이 겪을 수밖에 없는 인생의 궁핍함에서 벗어남, 사냥꾼의 올무에 잡혔던 새가 이렇게 자유함을, 그물에서 벗어나서 자유함을 얻는 것 같은, 그것이 우리 죄의 그물에 매여서 이게 옴싹달싹 할 수 없었던 우리가 은혜로 자유롭게 되는 것, 내 삶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 그게 이제 구원인 거죠. 그러니까 인생을 궁핍하게 하는 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건강. 이 몸에 병이 들면 자유롭지가 못해요. 돈. 이 돈에 매이면 또 인생이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권세, 집, 이런 일련의 살아가는 일들, 인간관계, 이런 것들로 인하여 우리를 이렇게 얽매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모든 인생의 어려움과 아픔과 슬픔과 고단함에서 벗어남이 구원일진데, 특별히 이 죽음의 문제만은 사람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를테면 돈이 문제면 돈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잖아요. 몸에 병이 생기면 의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기술이 부족하거나 경험이 부족하면 기술이 있고 경험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그 궁핍함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문제만은 도무지 이 세상에서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인생의 궁핍함의 결정판인 죽음의 문제로부터 해방되었다, 해결되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167쪽 중간에 보면 주의 깊은 이라면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판단하는 문제에서 부활이 결정적인 요소라는 사실을 눈치챘을 겁니다. 부활의 증거에 관한 논의가 많이 있는데, 167쪽 맨 아랫단에 보면 제자들과 초대교인들에게 일어나는 그 급격하고도 철저한 변화, 즉 죽음이 두려워 숨어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돌변하여 부활을 전파하고 다닌 변화는 죽은 예수님의 시신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확신하게 만들었다는 것 외에는 어떤 것으로 설명할 수 없다. 예수님의 부활, 그걸 어떻게 믿느냐, 어떻게 설명하느냐.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하늘로 오르셨다 하는 걸 오늘 제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 말을 어떻게 믿어요? 증인의 말을 볼 수가 없고 확인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건, 역사 속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제자들은 다 무서워서 숨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러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담대하게 유대 당국자 앞에도 나타나고 로마의 권력자들 앞에도 나타나서 예수가 부활하셨다, 예수가 구세주다, 이걸 선포합니다. 이를 인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기도 하고, 짐승과 이렇게 검투사들의 검투사들에게 찢겨 죽기도 하고, 짐승에게 찢겨 죽기도 하고, 횃불처럼 달려 죽기도 하고, 이런 진짜 잔혹한 일들을 많이 당함에도 불구하고, 순교의 역사를 써감에도 불구하고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간다는 거죠. 어떻게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는가? 죽음보다 더 큰 생명, 부활의 생명을 보았고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알고 경험하고 함께 참여한 사람은 이 100년도 못 되는 이 육신의 생명에 매여서 전전긍긍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살았든
무엇을 누리고 살았던, 어떤 모습으로 살았던 우리는 모두는 100년도 못 되는 시간을 살 뿐 다 떠나야 하는데,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에 사로잡힌 이 부활의 생명을 알고 나면, 그런 변화를, 부활을 알고 나면 그런 생명에 매이지 않는, 전전긍긍하지 않는 그런 담대한 믿음, 순교자의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 제자들의 변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제자들의 변화가 바로 부활의 증거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교재는, 저자는 자꾸 이 부활을 이렇게 강조하는 걸까? 168쪽 중간에 새로운 단락의 시작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서 부활을 인정하느냐 마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이렇게 부활을 믿느냐, 부활에 대해 강조하느냐? 오늘날 부활을 믿지 않는, 그러면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아주 뛰어난, 위대한 분이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뜻을 살다가 그렇게 돌아가신 분이지. 우리도 세상의 유혹, 핍박에 이렇게 흔들리지 말고 예수님처럼 담대하게 예수님이 가졌던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살아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믿으면서, 이게 마치 기독교 신앙인 양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가?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이루어질,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장차 미래인 것을 믿느냐?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자꾸 이거를 돌아보도록 그렇게 교재는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을 통하여 일어난 모든 행적과 역사와 이적,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봐야, 그래야 제대로 보입니다. 169쪽 중간쯤 보면, 부활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본다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약속하신 메시아, 곧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 죽음은 하나님의 아들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자신을 제물로 드린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삶,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보이시고 실제로 살아내심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알고 배우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구원의 길을 여신 분인데, 그런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두 단어로 요약하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을 제대로 보려면 이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빛에 비추어, 그래서 이해해야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복음을 이해하는 기준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171쪽 새로운 단락의 시작에, 이런 까닭에 구원의 길은 예수로 통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분입니다. 172쪽 맨 위에 줄에,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나의 구원을 위해 오셨습니다. 그 밑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줄, 예수님의 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을 위해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충분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충분하다 말하는 까닭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어떤 행위나 어떤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이단처럼 뭐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야 구원받는다. 아니면 뭐 집을 팔아 바쳐야 구원받는다. 아니면 뭐 매일같이 새벽 기도해야 구원받는다. 어떤 집단에 들어가야 구원받는다. 이런 행위가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다. 이걸 분명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나의 모든 죄를 사하기에 충분함을 믿는다면 그러면 그것으로 족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족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는 내가 믿을 때에 나의 역사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는 그것으로 충분하기에 내가 믿을 때에 나를 구원한다. 내 죄가 아무리 더럽고 추악하고 용서받지 못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보다 결코 크지 않으니 내가 믿을 때에 구원의 역사가 내게 일어난다.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 하나는 이 믿는 것조차 어떤 행위로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믿음은 그저 물을 얻기 위해 수도꼭지를 트는 것과 비슷해요. 수도꼭지가 있습니다. 내가 물을 얻기 위해 이렇게 수도꼭지를 틀어요. 그럼 물이 나오죠. 근데 내가 수도꼭지를 잘 틀었기 때문에 물이 나오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 수도꼭지가 물의 근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물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물을 얻을 수 있는 건 이 수도꼭지가 물의 근원과 연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물과 이 수도꼭지가 연결되어 있어도 내가 이걸 틀지 않으면 그러면 이 물을 얻을 수가 없죠. 부활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 가운데 이루신 구원의 공로는 하나님이 다 이루신 바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내게 역사하려면 그게 나를 위한 것으로 내가 믿고 따라야 그게 내게 효과를 발휘합니다. 의사가 처방을 해줘도 내가 그 약을 먹지 않으면 내가 낫지 못하는 것처럼 의사의 처방을 믿고 그 약을 먹어야 내게 이제 회복과 효과가, 약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믿을 때에 이것은 내가 약을 먹는 거, 이 수도꼭지를 트는 거, 이런 정도 일이에요. 그런데 약이 가짜라면 먹어도 낫지 않겠죠. 이 수도꼭지가 이 근원에 다 있지 물의 근원에 다 있지 않으면 아무리 열어도 물이 나오지 않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공로가 나를 구원하신 것인데, 구원의 은혜가 나를 구원하신 것인데, 이것은 내가 믿을 때에 내 속에 역사하게 된다. 그리고 믿을 때에 172쪽 하나 둘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 그 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됩니다. 173쪽 성경 인용된 거 바로 아랫줄에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 자녀로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인데 바울은 이것을 화해라고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에게는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사는 생명이 전부가 아닌 더 크고 더 근원적인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이 영생은, 부활의 생명은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지금 있는 것은 이 육신의 생명입니다. 이 육신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이 육신에 잠깐 동안 빌려주신 거예요. 100년도 못 되는 시간 동안만 내 몸에 있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거예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사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해, 이렇게 연합돼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를 위해 오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연합, 화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계속 공급되어서 그래서 내가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단절되면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깃들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나는 다시 유한한 존재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마치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처럼 가지가 포도나무에 든든하게 붙어 있어야 영양분을 뿌리로부터 받아 꽃도 피우고 열매도 맺는 것처럼 이 가지가 나무에서부터 떨어져 나오면 그러면 마르고 비틀어져서 땔감으로밖에 못 쓰게 되는 그런 형편인 것처럼 생명이 없잖아요. 우리는 유한한 이 나뭇가지 같아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생명의 근원, 하나님께 이렇게 완전히 접붙여져서 연합되어야 그래야 우리의 영생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이, 구원의 길이 열린다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173쪽 맨 밑에 줄, 그리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는데 우리가 믿을 때에 그 구원의 능력이 내 효과를 발휘하고, 그리고 그 믿음은 장차 우리의 미래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게 해 주신다. 175쪽 중간에 보면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의 길이라면 혹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습니까? 그것은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그 믿음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더욱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굳게 믿음 뿌리 내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고 무한한 것은 우리가 은혜에 깊이 거할수록 더욱 놀라운 것을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천국의 기쁨은, 부활의 능력은 죽음 이후에나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 안에 주시는 것이니까 날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 뿌리 내리며 구원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송내중앙교회 성도들,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신앙의 도를 배웁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에 나타난 하나님의 우리 구원의 사역이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십자가를 붙들 때에 더욱 깊이 알아가는 믿음의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구속의 은혜 속에,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속에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다음 주 다시 구원의 문제를 우리가 고민하며 공부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든든히 서가는 믿음의 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